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이라 인정하며 주님께 나왔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5만 가지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이 이 시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는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씀으로 팔복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첫 번째 팔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그러기에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작아지고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정말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똑같은 라인에 있는 본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위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극치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C 3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히랍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히랍어가 공통어였는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당시 사용하는 그 히랍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셉투아진트에서 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서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슬펐다라고 할 때 표현 쓰는 이 펜테오는 정말 극치의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난 그 요셉,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펜테오, 가장 극치에 찢어지는 아픔을 가졌다. 이 표현을 펜테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극도로 슬픔,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그 슬픈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극도의 슬픔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극도의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슬픔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 그 슬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의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함께 울어주며 함께 위로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시리아 난민 3살 박이 아이가 터키 휴양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에이란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시리아 난민 23명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난파되어서 에이란을 포함한 아이가 5명이 빠져 죽고 그리고 여성이 1명, 1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7명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2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터키 해변가, 휴양가, 많은 사람이 즐겁게 노는 그 해변가에 3살 박이 아이러니 엎드려져 죽은 그 시신의 한 장의 사진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이나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런처럼 배를 타고 가다 지중해를 건너다가 2,500명의 시리아 난민이 지금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죽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아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 아이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을 잃거나 우리의 기업과 사업 속에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번째로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애통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느냐. 그 첫 번째, 우리의 죄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와 여자는 수고하며 고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오늘 이 원죄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만 하는, 아니 짓고 사는 우리의 원죄가 있는 인간인, 부족한 인간들 모두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민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잘못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느냐, 슬퍼하는 마음을 갖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슬픔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까지 죽게 하는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왕으로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주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신과도 같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범죄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책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져 죄를 자복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는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지은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시편 6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 뒤돌아보며 애통하는 마음, 울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진정 수제자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비로소 그가 수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정말 조그만 죄 속에, 조그만 우리의 말 실수에도, 조그만 우리의 잘못에도 우리 자신이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범하고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우리 자신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애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실족하며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시대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느냐,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 교회에 편지를 하며 12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서로 짐을 지어주며 한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함께 느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연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게 마음을 누르면서까지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고린도 교인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할 때 그 약함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실족한 그들을 애태우며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 식구가 상처 있고 신앙의 열심을 잃고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니 내가 관여할 바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피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기쁨의 언덕에서 욥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욥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비판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친구들의 말이 옳은 말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욥을 세우고 살리는 말은 절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느냐 세우느냐 하는 말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조치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과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함께 슬퍼해주며 함께 안아주며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은 믿지 않는 영혼들, 세계 곳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더 멀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마음. 예언자 에레미야를
눈물의 애언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애언자. 그 이유는 그는 금식하며 눈물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예언자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다니엘, 느헤미야, 아브라함, 많은 주님의 자녀들,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세계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며 자기의 백성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의 정부, 그들을 판단하고 절제하기보다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난민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십시다. 전란으로 상처 입은 이라크 사람들, 팔레스타인 난민들, 먹을 음식과 물이 없어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많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과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애통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우셨다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또한 나사로의 불쌍함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애통하며 우셨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쌍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고통의 종,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평배한 오늘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형제의 부족하고 실족하는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애통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위로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파라크레인이라고 하는 말, 용서해준다, 용서를 받는다,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다 같이. 성서 주석학자 바클리라고 하는 분은 파라카레인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전적인 용서, 그것이 위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크레인,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받는 위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정한 용서가,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파라카레인이라고 하는 위로의 단어는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관계 회복. 이 단어는 연애 초대받았을 때에 초청하는 사람의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동맹관계나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좋은 자를 부를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동맹자나 협력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올 때, 그때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환영하는 의미가 바로 파라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지위를 회복해 주는 것,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파라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돼지 쥐염염이를 먹으며 살아가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반겨주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의 아들의 자격을 회복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이든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관계는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원수된 관계. 여러분,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교인끼리 서먹하고 서로 욕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관계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관계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페라카라인이라고 하는 그 위로의 단어의 뜻은 격려하다, 격려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북돋아주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카레인, 위로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뉘우칠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받는, 아니 하나님의 격려와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팔복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슬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 그럼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형제의 아프고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서로 불편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 앞에서 예수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위로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 속동원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죄악 속에서도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민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관계 회복과 격려와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